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있고 또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 혼자 사느냐, 혼자 막 산속에 가서 살고 독도에 가서 혼자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가족이 다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인. 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인이라 하잖아요. 교라 하잖아요. 모인, 회. 그래서 그 교인이 되는데, 교인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혼자서 내가 믿는 생활이 있고 함께 믿는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가 혼자 예배도 있지만 공동 예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나 혼자 그냥 내 하고 싶은 나라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합심해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나 혼자 밥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잔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인인 거예요. 회에 내가 회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도 감당하는데 혼자 감당하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요?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럿이서 하면은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교인이고, 내가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거는 서로 간에 그 필요 충분이에요. 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교인이 돼야 되고, 반드시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제도나 조직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놔두면 이게 법이 없으면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데 나중에는 악이 득세해요. 그래서 그냥 잡초가 다 먹어버립니다. 네. 그 잔디가 있는데 그 토끼풀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토끼풀 세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수공원 가면은 토끼풀 세상입니다. 처음에는 거기다 잔디했어요. 근데 그거 가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뽑아야 되고 제초제를 뿌려야 되니까 환경단체에서 싫어하죠. 그럼 손으로 뽑으라니까 돈 없다 하죠. 그럼 놔두는 거지 뭐. 토끼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세우고 이제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하고 교인의 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면 돼요. 야, 너 마음에 들어 일로 와 해가지고 나랑 참 마시자. 그 다음에 가서 밥 한번 먹자. 이런 건 개인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인으로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온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상으로 1, 2, 3부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상의 문제는 전부 다 1부 예배에 속하는 겁니다. 그 2부 예배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사랑의 교제를 반드시 했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도시락을 싸우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찬하고 성찬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부 예배는 말씀 예배고요. 이제 2부 예배는 성찬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막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교회에서 포도주 나눌 때 개인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이거 매번 하려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절기별로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 마음에 들어? 권사님 내 마음에 들어 나하고 친하자. 이런 건 개인의 교제인데 온 교회가 우리가 권사님으로서 위임을 하자. 기도 많이 하시고 신방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위임을 하면 온 교회 성도들 돌아보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전체 교제죠. 전체 교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교제는요 개인 이상의 공동체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 통용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네 거 내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눴다는 얘기예요. 공산, 공유, 재산의 공유, 이런 특별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공산, 재산을 그냥 다 서로 함께 나눠 갖는 상황. 그게 왜 필요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가 다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너 배신자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신성 모독인데 무슨 그리스도냐 해가지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집에서 나가라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나가라 하거나 사업하는데 야 너는 안 해줘 빠져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순간에 이제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는 와 있어서 예수는 믿었는데 정말 배고픈 성도들, 삶의 기반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가 다 함께 나눠 갖자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교제는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쟤네들은 진짜 다르다. 우리 같으면 내 거, 네 거 이래가지고 구분하는데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지내는데 야, 특별하네. 그래가지고 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좀 교회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인데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의 감정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야, 내가 돈이 들어왔나 나갔나 혹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안 됩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 버리심이죠. 요거를 보니까 나를 사랑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냐 200만 원 이걸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게 되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젠가 돈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 안 하고 배신해서 버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던진 사랑,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가지 떼줄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함께 나누고 목숨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성도의 교제.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북한 같은 데나 굉장히 박해받는 데서는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밀고 하면은 그냥 내 목 떨어지는 거예요. 제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은 저 수용소 가거나 이런 데 가서 죽어요. 잡혀가서 감옥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나 죽더라도 밀고 하면 안 되죠. 누설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야말로 지푸라기야. 지푸라기야. 네 죽든지 말든지 너랑 나랑. 그래서 보면은 그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서로 딴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뒤만 보고 있잖아요.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요.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님께서 목숨 바쳤는데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간에 목숨이 없죠, 그죠? 그거는 진짜 여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예, 교회는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임이다. 근데 여기는 회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 학력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 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세례 받으러 오는 거야. 사실은 그거 아니면 세례를 받으러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어긋나는 행동하게 되면 요거는 무슨 징계를 줘야 돼. 이단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이단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인들이 목숨 바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멀쩡하지만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교회가 서 있으려면은 조직이 강해야 돼요. 조직이 강한데 뭐 요즘 해병대 문제잖아. 최상병이 왜 죽었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이게 정치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해병대는 뭐라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니까 해병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알아보자 그거 아니야. 근데 모른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해병대가 그러냐?
죽었는데 이유도 모르고 죽냐? 누가 이거 해서 죽은 거냐? 이거 좀 알아보자니까 뭐 대충 사고 하니까 모른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해병대라는 뭐지? 우리가 이런 게 무슨 해병이냐? 한 번 죽으면 영원한 해병인데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해병이 되냐? 이래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해병대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우회가 강한 거예요. 전우회가 강한 거예요. 서로 도망가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은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런 군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똘똘 뭉쳐가지고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목숨도 같이 공유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는 하라라고 하고 주지 않는 건 뭐죠?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먹어라. 말로 옷 입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고선 뭐예요? 실제로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잖아.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도록 해라. 아멘? 실제로 하라고 말이요. 실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방 저 장례식 가는데 뭐 차를 탔나 우리 교회 승합차를 탔는데 막 냄새가 나더라고. 오늘 권권사님 오셨는가? 오후에 안 계시지? 권권사님이 막 파스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하라 그랬더니 저요 그래서 거긴가? 저기 뭐 어디 장례식 갈 땐가? 하여튼 간에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왜 그런데 그러니까 파스를 붙였다 해서 파스가 원래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 파스 아시냐고. 그게 좀 냄새가 덜 나요. 일본 동전 파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린다 했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교회 찾으러 오셨는가 봐. 그래서 저 깜빡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날 저녁에 주일날 낮에 찾았대요. 그래서 저도 급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호일 목사한테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아마 주일일 거예요. 가서 쉬는데 그 집에 갖다가 드리라고. 그거 쓰다 남은 거 그거를 갖다 드리라 해서 박 목사님이 아마 갖다 드린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큰 거는 작은 거는 156개 들어가 있고요. 좀 큰 거는 80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56개짜리랑 그거랑 쓰던 거 있는 거 그냥 드렸어. 그래서 배달해 드렸어.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미안해가지고 그 쓰던 거 좀 드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남대문에 가서 사면 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대문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핸드폰으로 그냥 딱 누르면 1초 만에 가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가 엊그젠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박 목사님한테 그랬어. 그거 좀 신청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이게 봤더니 이게 결제가 나갔는데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2개를 해라. 2개를 하고 배달비가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인가 그 결제가 나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청구서 올라왔는데 이게 뭐 15,000원인가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1개를 구입한 것 같아. 2개라고 했는데 말을 안 했는지 착각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를 줍니까? 사람이 3개 정도 주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2개를 시키라 했는데 하나만 갔더라고. 그 배달비 3,000원만 손해본 거지. 2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뭐냐면 뭐든지 좀 하려고 하면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권권사님이 우리 지하실 교회에서부터 94년 12월인가 하여튼 간에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순서예요. 네, 그래서 권권사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막 교회 시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막 머리 깎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막 교회 짓자고 그랬더니 막 교인이 싹 나가가지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은 내 머리 안 깎지. 그때는 이발소 가서 머리 깎았다니까. 군인 머리, 스포츠 머리 해달라니까. 그때는 사우나가 많았어요. 지금은 사우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머리 자르라고 그랬더니 이발하시는 분이 진짜요? 그러더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안 먹고 확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타났더니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막 교인들은 또 죽을 일도 아닌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예배당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한 건데 뭐 어떻게 했는가?
그때마다 막 난리야. 그래가지고는 공관사님 그러더라고. 머리 아프니까 속초라도 갔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봉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시끄럽게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예? 못난 목사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는 공관사님만 계속해서 목사님 좀 쉬고 오시라고, 바람 쐬고 오시라고 이거 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이 파스는 공관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갖다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면 안 되고 병원 가서 제대로 좀 치료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면 조금 붙이면 조금 완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소용없어. 이게 말만 해가지고는 뭐야. 겉으로 와가지고는 말이야. 온갖 가만히설로 말이야. 혼자서 막 교회 다 짊어지고 갈 것처럼 하더니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교회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거 종류가 다르잖아. 그러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가서 배부르게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 예? 우리 여기 선교센터 할 때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하나님 은혜로 주시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호수공원에 겨울에 가가지고 그거 막 대기 찹니다. 예. 거기 얼음이 얼면은 온도가 더 낮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럼 교회 오면은 또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열받게 때우는 분들이 또 있어. 그러면은 또. 우리가 너무 달라.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가 하라고 그러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의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뭔가, 교회가 뭐고 교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너 좋아, 나 좋아, 우리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란 말이야, 그거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는 교인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님 교회 세우다가 힘들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재산도 없다 해가지고 다 갖다 내놓고 라고 해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네가 다 책임지라고 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여기 직분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세워놓은 게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언제 드릴지, 예배를 인도를 누가 할지, 그 다음에 설교를 누가 할지,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은 누가 수납을 하게 될지, 교회 재정은 누가 쓰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누가 보고하게 되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재직회를 조직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교회는 사람이라니까. 특별히 위임받은 그 직분자들의 그거가 일단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내가 세례받았는데 나타나지도 않는 교인이 아니죠. 그러면 뭐냐면 누구와 교제하냐면, 첫째는 목사님이랑 교제해야 돼. 그 다음에 장로님이랑 교제해야 돼. 그 다음에는 집사님, 권사님이랑 교제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별일 없었냐고,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없었냐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 실제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를 멍에를 메고 나가는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교회 교제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지나가다가 셀 씻고 하고 야 가서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는 그게 1%도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 게 제일 힘들다고. 밤 12시에서 1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토요일 날도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메일로 12시, 1시 되면 와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듯? 이런 식으로 와요. 요새는 그런 거 안 와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거 좀 나중에 하면 되고, 찾아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심만 보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메일로 뜻 보내서 그런 듯? 이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거나, 김새는 소리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제가 좀 혼란하거나 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다 약해지는 거지. 교회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님들이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몰라. 집사회가 모여야지. 집사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살고 팔아는 게 아니라, 집사. 아셨어요? 예? 집사, 권사.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우리 집사회가 힘내자고, 우리 권사회가 모여서 힘내자고. 이래야지 교제가 되고 교회가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혼자 뭐 이렇게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회가 모여야 된다니, 회. 그리고 최소한에 모이는 게 셀이에요, 셀. 우리가 전 교인이랑 악수하면서 다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모이더라도 우리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면 아무나 하고 먹어도 되지만은 제일 보이는 게 우리 셀이잖아요. 셀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장로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딱 쓰게 되면은 이거는 뭐 마귀들이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손 못 대는 목숨 바쳐서 서로 간에 형제 우애하는데 부부 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데 그 집 부부가 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지. 너 죽으라 나 살겠다 하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로님 가만 계세요. 내가 장로님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은 교회 평안하죠. 장로님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교인이니까는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누가 짐을 지고 나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셀 식구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게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2부 예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말씀 예배입니다. 근데 식사의 교제가 이제 애찬인데요. 아주 초창기에는 애찬이랑 성찬이랑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는 뭐예요? 함께 피를 나누는 형제야. 이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성찬은 따로 떼고 이제 애찬으로 한 거지.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는 건 애찬인 거예요. 우리가 갈비도락보다도 더 부자고 더 교회가 그런 거 아시죠? 갈비도락 앞집에 갈비집 말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하냐면 주일날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비 구우면은 갈비만 타다가 가버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도 한번 갈비 한번 주세요. 한번 제가 드릴게요. 따로 날 잡읍시다. 주일날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거 하기 바쁜데 갈비 구울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갈비 먹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어. 그런데 그거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취미로 나는 국수 싫어한다고, 나는 국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간단하게 해서 제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 주일날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들어갈 수 있는 만나홀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국수는 다 덜어요. 덜고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먹는 척만 하셔도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집안에 식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엄마는 밥을 안 먹어도 애들 밥 먹는 거 배부르지. 그 집 행복하죠. 아멘. 애들은 밥 달라고 그러는데 야 먹을 거 없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갈비 구워서 엄마 혼자 먹고 좀 이따 봐. 이렇게 되는 집 없잖아. 그럼 교회 심정이 그런 거죠. 교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함께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식탁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아프면 네가 아픈 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나갈게. 우리가 함께 공동운명체잖아. 그게 식탁인 거예요. 식탁. 그 식탁은 이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난한 집의 식탁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 부잣집은요, 밥 먹으라 해도 밥 안 먹어요. 근데 가난한 집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밥만 먹으러 모이는 거야. 근데 밥만 먹으면 뭐냐면 거기서 사랑을 먹어.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거야. 거기서 그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 집은 이렇게 살자. 그렇게 되면은 3대가 모여가지고 집안이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식탁의 교육이고 식탁의 그 가정의 하나의 가문의 영광이죠. 예? 부잣집인데 그냥 퍼마시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나자빠지고 말이야. 거기서 막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아버지 아들하고 싸움이 나고 손자가 말이야. 할아버지 그냥 수염이나 잡고 흔들고 그런 집안 되겠냐 말이야. 부자야 부자. 근데 그런 집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막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교회들이 사랑의 교제가 똘똘 넘쳐가지고 진짜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그런 게 많아요. 교회가 가난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난해도 교회가 규모가 적어도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회 재정을 돌보고 함께 봉사하고 이게 우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너나 나나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등치는 비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랑의 교제의 이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공허하거나 미움이 오는 거예요. 미움이. 그럼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가족이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 비록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 예. 신방이라는 얘기는 믿을 신이 아닙니다. 믿을 신 혹은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럴 때, 신 그럴 때, 그걸다가 또 그 믿을 신을 쓰더라고. 믿을 신이 아니야. 새로운 새 신입니다. 새 신. 신약할 때. 뉴입니다. 그죠? 신방이라는 얘기는요, 신방이 아니라 심. 방문을 해서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찾아가는 교제야. 너 원래 보고 말란 말이야. 교회에서 안 보이잖아요.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스트레스 받게 교회에서 간섭하냐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교회 끊어버린다고. 아, 진짜. 그거 거꾸로 가는 거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찾아가면 고맙다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마땅히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밥 못 먹으면 밥 사가지고 가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낙심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가 기도할게 손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러면은 좀 낫겠죠. 그냥 놔두면은 뭐가 낫겠습니까? 예,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거기 안 묻는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려라. 그런 사람들이 붙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 교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 잊어버리잖아요. 새벽기도 잊어버리잖아요. 신방 잊어버리잖아요. 오지 마라고요. 나도 바빠서 못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누구 방식이냐? 예수님도 찾아다녔잖아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러고는 요청하면 백부장의 집에도 갔잖아요. 멀리서.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고 하신 거 아닌데 여기 누추한데 멀리까지 뭐로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다녔다는 게 집집마다. 근데 주로 뭐냐면 됐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도 신방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 말씀 예배 드려야 됩니다. 2부 예배, 교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제 예배가 뭐냐? 식탁의 교제요. 아멘?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집안은 부모님 생일도 안 모여요.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고 해야. 안 되는 집안이요. 어쨌든 간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모여가지고 부모님 함께 형제도 우애하고 이게 만들어야지 집안이 되는 집안이지. 그렇죠? 국회도 모여가지고 자꾸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 싸움이나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꾸만 좀 이렇게 갈등도 줄이고 이 의견 차이도 좀 줄이고 그래서 어쨌든 좀 양보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죽게 아니면 살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움밖에 없잖아. 그 전 국민이 미움이라. 그 큰일 났다니까. 정치 이런 것도 정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실에서도 우파 유튜브 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자꾸만 들으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은 핸드폰에다가 유튜브를 막 듣고 다니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분들 보면 정치적인 유튜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강연하는 거. 이런 거 크게 해놓고 막 다닌다니까. 그러니까는 막 자기 듣고 싶은 데로만 막 24시간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요지부도 안 움직인다니까. 누가 심어줬는데 그 정보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자기가 걸러내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그런 거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제하게 될 때 신방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교제가 뭔가 하면 이 교회 소식입니다. 이 교회 소식이라는 게 돼 있는데 지금 교회 소식이라고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 뉴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알리는 단순한 광고사항은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 모든 그 교제의 내용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뭐 했어요? 교회에서?
중등부 수련회하고 초등부 성경학교 했지 뭐예요? 그거 몰랐어요? 왜 그걸 몰라요? 지금이 예를 들면 절기예요. 지금 고난주간이고 하니까 부활주일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부활주일이 지났냐? 그것도 몰라. 이게 뭐가 빠졌냐면 교제를, 이게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광고네 이런 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가 조직돼가지고, 보이는 교회는 조직된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럼 조직된 교회에서 뭘 하느냐고. 이게 바로 교제지 뭐예요. 남의 교회가 뭘 하는지 알 게 뭐예요. 내 교회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남의 집 아버지 생일 알아서 생일상 차려주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학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초등부 40명, 뭐 중등부 한 20명 이런 정도가 와서 합니다. 20명, 23명이 와서 하는데, 옛날에 사건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예? 한번 여러 명이서 하면은 막 애들 막 초등학교 애들 막 한다고 하면 막 100명씩 돕고 막 그랬거든요. 초등부 애들 막 100명이 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애들이 많을 때. 그러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와서 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초등부 애들이 중등부로 갔는데 왜 반토막이 날까?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렸는데 왜 청년부들이 없어졌을까? 그러면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건가? 그거를 우리가 교제지, 교제. 성도의 교제지. 그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돼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주일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안내한다고, 안내가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제 눈에 보이는 분이나 저 앞에 지나가는 분은 거의 70~80%가 7080이야. 예? 연세 드신 분이나 저 앞에 지나가지 젊은 사람 없어. 또 어디 갔나 몰라.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가족부 앞에 거기 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가끔 야, 뭐 어떻게 살았니? 이런 거 하는가 봐. 오늘은 혜니 부부만 둘이서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 오늘은 다 어디 가셨냐 했더니 아무도 없네요 그러더라고. 청년들이 오늘 산부 예배 거의 안 왔는가 봐. 뭐 직장 출근했더니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 그래서 보면 거기 많이 모일 때 7, 8명 모였거든요. 오늘 없더라고. 그래서 두 부부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잘 살아라 그러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지.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딱 보이냅니다. 예. 그냥 뭐 딱 보입니다. 그게 현실이. 그러면서도 저기 연세 많으신 분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제 앞에 거의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도 어떨 때 보면 아차 싶지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교회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면 그렇게 나이 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분이 나이가 어디 있어? 우리 영생할 사람인데 7080이 무슨 문제가 있어? 젊은 사람 날라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 가겠다 하는 분들이 무슨 이뻐?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요. 연봉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살만해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가 절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교구 모임이 있구나. 이번 주에는 전도의 모임이 있구나. 이런 거가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에, 그래서 이거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 말 자체를. 그렇지만 이랬으나 저랬으나 내용은 뭐냐면 전체 교회 공동체의 삶의 그 모든 보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도 여기 광고를 내게 되고 또 사실은 장례식도 내게 돼서 위로의 교제를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장로님인데 뭐 부친상을 당했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믿다가 믿는 분들이 천국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 여기 장례식이면 야, 우리들도 남아있는데 나는 얼마나 살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구 집 장례한다 그러면 뭐 장례 났습니까? 그럼 내가 뭐 부의금 내가 돈 얼마 줄게요. 그럼 나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결혼해서 혹은 또 내가 장례를 당하고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출생하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결혼하는 가정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가정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장례식에 나면 장례식도 가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집에 좋으라고 가지만 사실은 그 집에 좋으라고 하는데 내가 온 교회가 조금만 있으면 다 옮겨가는 거예요.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는 길에 순례의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네,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가지고 뭐든지 못한다고 그러고 주저앉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재산도 공유하고 목숨도 공유하고 함께 상황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를 이제 어깨동무하고 삼겹살의 역사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인이 아니라니까. 교인이 아닌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은 요 짝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거듭나긴 거듭났다 하는데 약간 살짝 좀 이상하게 거듭난 거야. 이상하게 거듭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듭나야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전체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 들어오는데 반드시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제의 폭이 얼마나 넓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할 정도로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을 뻔다고 배고프고 뭐 핍박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온갖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외의 일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 그러면 바울은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설립을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거기서 평생 거주하면서 담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다음에 자꾸만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잖아요.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거쳐갔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염려하는 것들이 있더라.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뭐냐면 먹고 사는 염려가 아니에요. 교회가 제대로 쓸까?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편지 쓰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 고린도 교회가 또 엉망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들끼리 싸우고 또 바울을 막 배척하고 또 막 이렇게 예배가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온갖 계모하고 동침하는 사람이 없질 않는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막 찾아가는데 오지 마 해가지고 막 바울을 쫓아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막 골치가 아픈 거야. 고린도 교회 가서 2년을, 에베소에 가서 막 3년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세운 교회들, 갈라디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거기는 또 그 재림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재림한 데서 들어놓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하기 신자 먹지도 말라고. 이게 바울이 그냥 자기가 전 세계 교회를 다 품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세웠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고 나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은퇴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말씀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목양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 교회에 대한 전 세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된 단위교회에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건전하게 서갈 건가라고 하는 것이 교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지금 유튜브가 하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많은데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절벽까지 찍다가 떨어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탈북한 분 중에 그 마트에 가가지고 쇼핑하는 거 유튜브 했는데 그것도 대박이 났대. 그런 유튜브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마트에 얼마나 풍족한지. 그래서 쌀 사러 가 쌀 사러. 그러니까 막 쌀이 막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쌀 잘 안 사잖아요. 그래 북한에서 너무나 못 먹고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쌓여 있는 이 쌀을 북한 우리 사람들 좀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거 감동하는 거 감동. 이 쌀 보라고 쌀 보라고. 김정일이 돼지같이 해가지고는 지금 혼자 먹어가지고 쌀밥 준다니까 쌀밥도 못 주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말이에요. 쌀이 소비가 안 돼가지고 말이야. 막 술에 먹고
막걸리 해 먹고 뭐 쌀도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막 쌀 소비가 안 되잖아. 그럼 막 쌀이 쌓여 있잖아. 살찐다고. 쌀 찐다고, 쌀. 살 찐다고. 그래서 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 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뭐 교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뭐 안 믿어도 그만이지 뭐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내리막길을 타는데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감사한 사람들 있잖아. 그건 뭐 이게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막 전쟁이 늦습니다. 전쟁 빨리 끝나야 됩니다. 전쟁 빨리 끝나야 돼. 근데 푸틴이랑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군인들은 죽는데 거기 또 안 죽어.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제. 사랑의 교제야. 나만 구원받나? 우리나라만 구원받나? 모두가 구원받나?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화합화가 좀 싸움 그만하고 좀 우애하면서 좀 잘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일부러 이벤트를 만든 게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이잖아. 그럼 뭐예요? 전 세계가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를 뭔가 만들자 생산 만든 게 그거예요. 운동이에요. 스포츠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교제해야 될 때 정말 아프리카 교회, 그 다음에 유럽 교회,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 교회 다 모여가지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천국에 올라가는 교회는 그게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리고 지상에서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에베소 예루살렘의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서 성도들이 막 쓰러지게 되니까 누가 헌금합니까? 마게도냐하고 고린도에서 헌금하잖아요. 바울이 헌금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그러잖아요. 마게도냐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리스 북부가 가난한 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어와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고. 그 당시로는 이게 송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의심받으니까 바울이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증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전달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떼먹었다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선교비를 보내준 거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줬기 때문에 고맙다.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 없어도 충분히 선교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내는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가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더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 그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맞죠. 그걸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도 교제하지만 실제적으로 헌금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또 구제비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 정도로 예루살렘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왔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안 해요. 시험에 들어서. 부자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 헌금 너무나 잘했습니다. 돈 없어서 헌금한다는 말은 못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 헌금 잘했죠. 왜? 성경대로 잘했지. 믿음으로 성의껏 잘했지.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 안 해. 왜 안 해? 돈이 많아서 안 해. 돈을 사랑해서 안 해. 돈 쓸 때는 많은데 어디다 쓰냔 말이야.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는 데 써야 되잖아. 자기 쓸 거 다 쓰는데 뭐든지 지출이 많아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평생에 지출이 많아서 빚져 있는데 뭘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1조라고 그러면 나는 11조가 없다고. 왜? 소득이 없다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아이고 배짱이라. 에? 실질적인 소득이 어디 있어. 들어오면은 11조로 하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10의 구조가 쓰는 것이지. 빚내가지고는 다 빚졌다 해가지고는 하나님 다 찾지 마세요. 그럼 너는 옷 입고 먹고 사는 게 뭔데 지금. 차 사내라고 몇 천만 원 빚내고 집 사내면 몇억 빚내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려고 다 빚내고 앞으로 사는 거 네? 은퇴한 다음에 할 거 해가지고 다 빚내고 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찾지 말라고. 그게 학계선지하는 거 아닌가?
니들이 바라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왜인지 알아? 성전이 불탄 채로 그냥 있는데 외면하고 자기들 판별한 집 지어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아무리 지어도 모자라지. 예?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하러 하는 몰라고 그거를. 연예인들이 아파트 100억짜리 샀는데 200억 됐다고 그런 뉴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턴 기자나 이런 사람 막 올리는가 봐. 그런 거 확 잘라야 돼. 그런 걸 올리는 인턴 기자가 됐든 무슨 기자가 됐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서장훈이가 100억 재산이라는데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몇백억 있으면 행복하나? 안 그러잖아. 혼자 살잖아, 혼자. 혼자 왜 살아? 둘이 사는 것보다 행복하니까 사는데. 저는 둘이 사는 게 행복해. 싸우긴 싸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제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뭐가 병들었냐면은 전 세계를 품고 바울은 기도를 했고 자기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지만 바울은 빌립보 가서 귀신 쫓아내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많이 줬어? 빌립보 교회가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교비 보낸 게 많이 보낸 거예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배 맞아 죽을 뻔한 게 많이 보낸 거예요? 바울이 훨씬 많이 보냈지. 그렇게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라고. 내 부모가 우리를 교육시키고 키워내기 위해서 옛날로 말하면 진짜 고생했어요. 지금은 학교 가면 급식이라도 주잖아. 옛날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도시락 못 사가는 거예요, 진짜. 젓가락 들고 와서 친구들 거나 뺏어 먹고 하는 거지. 먹을 게 어딨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할 때 이 교제하는 면이 세상에서도 많이 떨어져 가는데 교회가 이거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가 이거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교인인 거야. 교인이면은 반드시 예배드리고 반드시 봉사하고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셀 교제가 있고 교회 전체와 교제가 있고 전 세계 교회와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나누지만은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그런 것이 진짜 교제지. 그런 교제가 풍성하도록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시듯이 사랑했으면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아실까? 아실 게 없죠. 잘 살죠. 교회가 튼튼하게 쓰게 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에서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했대.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일들에 정말 간의 기별 갈 정도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 사랑은 몽땅 독차지하려면서 그 사랑 받아서 니들 한번 사랑해보라니까 그렇게 아깝고 털것만큼도 너랑 나랑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너 나 좋아해? 우리 가서 밥 한번 먹고 한번 기분 낼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이상이라니까. 좋아하면 가서 밥을 드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까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멍에를 메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공동으로 멍에를 교회를 지켜라. 신앙 고백을 지켜라.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다가 이 복음을 물려주도록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하도록 해라. 이런 거가 공동의 사명인데 이게 함께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면 못해요.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면. 근데 작은 힘을 보태는 거예요. 예, 나는 교인이지만 나 몰라요라가 아니라 나는 교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몸을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 현실을 알아요. 내가 함께 조금 보탤게요. 그렇게 사랑의 손을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것과 같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몸, 사랑의 집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형제를 우애하고 또 직분자들을 우애하고 하나님의 공동의 미션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